샬롬 기도의 47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기도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지요. 이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영어로는 66자, 한글은 50자에 지나지 않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실로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성도의 평생 목표, 성도의 소원, 성도의 삶의 자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텔리라는 사람은 주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익한 기도다. 쉘리는 주기도는 기독교의 극치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기도의 차원을 지나서 성도의 신앙 정체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이 9절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늘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죠.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이 기도 속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는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함께 계신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하고 집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달라.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저도 조금 차이 나요. 저도 차이 나는데 그 차이의 폭이 너무 큰 거지. 위선이다 싶을 만큼 큰 거지. 목사님 앞에서 하는 소리와 식구들끼리 수박 쪼개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지.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그런 고백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왜 교회에서는 거룩하다가 교회 예배당 문턱만 벗어나면 마음대로 사는가?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들 다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들이 악인의 길을 그렇게 이상한 짓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괜찮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던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동굴 속에서 절호의 찬스, 사울이 똥 싸러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뒤를 보러 들어왔으니까 어두컴컴한 곳에 쑥 들어왔을 때 어둠이 덮어서 잘 보이지 않아. 이때 그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해도 결코 다윗은 막장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없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한국에도 선교지에도 계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라. 무소 부재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이야기인데
올남전 때 남편이 포로로 끌려간 한 미군 부인이 눈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포로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불안한 건 있었지만 눈물로 밤을 지진 않았어요. 근데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어린 아들이 엄마 왜 우세요? 엄마가 아빠가 수용소에 갇혀 있잖아. 아들이 엄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린 아들이 울고 있는 엄마를 향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그 어린 아들이 엄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팍 어떤 후벼 파는 느낌, 진짜 위로가 돼서 눈물이 멈추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 남편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저희 어머니만 해도 아들 사랑이 극진하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은 딸에게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아들은 별 볼 일 없고 딸, 나보다 딸이 돈이 더 많아도 항상 아들은 돈이 많고 딸은 돈이 없고, 항상 아들은 배 터져 죽고 딸은 짠하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딸한테로 가고 맛있는 반찬도 딸한테로 가고, 딸이 돈을 쓰면 짠해 죽겠고 아들이 돈을 쓰면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그 자식 사랑이 아무리 극진해도 군대 함께 갈 수 없어요. 군대 함께 못 가니까 저희 어머니도 논산훈련소에서부터 강진까지 울고 오신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함께 군생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마 일본으로 입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엄마들을 보니까 그렇게 아들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다 독하더라고. 나는 네 아버지랑 살 테니까 군생활 잘하고 와라. 하여튼 뭐 이러는 것 같던데, 아무리 아들 사랑이 자식 사랑이 대단해도 같이 군생활 못합니다. 유학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군대도 함께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유학길 나라를 넘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러기 아빠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자녀 홀로 갑니다. 초창기 유학 보낸 분들 말 들어보면 진짜 그 어린 것들을 혼자 이민 가방 싸가지고 공항에 혼자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도 진짜 그 처음 떠나보는 유학길이니까 그 이민 가방을 들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쩔쩔매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짠하게 여겨서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은 동행할 수 없는 길, 함께 할 수 없는 길.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 딸들이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살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혼자 있을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사업이 내리막길을 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홀로 걷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줄로 믿어요. 나 혼자 고독하게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꿈을 꾸었어요.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나 혼자 걸어가게 했습니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늘 동행하며 걷더니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될 때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나 혼자 걷게 했습니까? 이 썩을 놈 새끼야, 뭔 소리하고 자빠져 있냐?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당에도 함께 하시고 초대형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노인밖에 없는 작은 예배당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어린 주일 학생이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물며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이 이 성전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쁨으로 감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한 고향아,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쳤던 공산국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신자가 30배 이상 증가하는 역사. 소련 붕괴 전에 기독교인의 증가를 악랄하게 막았지만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띠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여전히 기독교 포기 활동들을, 선교 활동들을 방해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고 설교자도 없고 뭔가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예배의 자유, 기도하는 자유가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새벽에 극동방송 제주에서 발사하는 그 극동방송 AM 그 전파를 받고 돌아와서 진짜 우리나라 온티의 극동방송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는 내 아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있는 내 아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술실 앞에까지만 우리는 가지만은 하나님은 수술실 안에까지 들어가 동행하시는 분임을, 의사의 손을 잡고 함께 수술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산동에 거하고 어떤 그 육체의 한계를 뚫을 수가 없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식들한테 어떤 문자 보내듯이 어떤 기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들 군대 보내놓고 예배도 안 나오고 잠자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머리털을 뽑아서 DNA를 검사해봐야 쓰겠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 그 엄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요즘에는 새엄마도 마음으로 자식을 낳은 엄마도 진짜 뜨겁게 사랑을 해요. 뭐 그런 것에 상처받고 그런 나이는 지나셨죠? 뻔히 내가 가슴으로 자녀를 낳은 줄 알면서 꼭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뭐 콩지 엄마 팥지 엄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아니면 마음 것이지 뭐 시험 들고 그러세요. 뭐 찔림이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지. 내가 아무리 콩지 팥지 엄마 얘기를 해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난 자식을 진짜 내 자식보다 잘 키웠으면 아니 뭐 아무 소용없는 거지 뭐. 자꾸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것은 진짜 도시락 반찬 차별했는갑지 뭐. 어떤 집은 내가 난 자식 소세지를 계란 확실히 많이 입히고 이 집은 그냥 확 벗겨버렸나 보지 소세지를 그냥. 뭘 그냥 그런 걸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말이요. 아니면 말고 말이요. 목사님 상처가 많으신가 봐요. 치료를 받으세요. 요즘 새엄마들 안 그래요? 하고 사세요 그냥. 시험을 준다고 받는 사람이 문제지 뭘 자꾸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 뭐 교회가 이상하다고. 니는 더 이상해 솔직히 말했어. 교회나 되니까 당신이랑 말해준 줄 알아. 서로 이상하단 말하면 성질나 버리니까 서로 이상하단 말을 하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이 저 봐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봐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줬다고 남자는 택했을까? 그것도 이상하고. 여러분도 제 안에 보면 이상하잖아. 어떻게 저런 남자를 택했을까? 피차간에 똑같은 거야 다. 그것은 다 무엇이 씌어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결혼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나는 김하평하고 이한기를 결혼시켜 놓고 다 느끼는 것이 이한기 선생이 저렇게 예뻤나? 김하평 저렇게 못생겼었나? 김하평 이맛박이 저렇게 넓었었나? 머릿수가 저렇게 없었나? 이 추리하는 저에게도 소개하는 저에게도 못이 딱 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밥 먹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아야 그래도 베트남 가서 돈 벌고 해가지고 1억은 벌어놨을 것이다. 그 말이 귀에 딱 돌아가지고 제가 이 향기 우리 그 부인들 사람한테 야 그래도 하평이가 1억은 벌어놨을 것이다. 아파트 하나는 광주에 살 것이다. 결혼하려고 봤더니 1억 행위는 1,000만 원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 우리 어머니가 뻥을 쳤는가 결혼시키려고 막 후라이를 쳐버렸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그 말을 딱 귀담아 들어가지고 1억은 있단다. 그 이모한테도 1억은 있단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사람이라는 게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1억이 있다면 좋잖아요. 믿음도 있고 1억도 있다면 좋잖아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1억도 있다는데 알고 봤더니 개털. 그래서 베트남에서 죽으라고 벌어온 돈을 가지고 자동차 그것도 뭐 전기차를 사가지고 그거 타고 처갓집 인사하러 가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뭐 3번씩 어디 막 온풍기도 못 대고 덜덜 떨고 막 이래. 그 차 평생 번 돈으로 그 차 한 대 샀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눈이 가려져 버리고 귀가 닫혀져 버리고. 와. 그런데 또 결혼해서 도망가 버릴까 봐서 결혼한과 동시에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영원히 그 집에 뿌리를 박게 한 줄로 믿습니다. 땀만 품지 않도록 한 마음 품고 그 김씨 집안을 섬기도록 이씨 뱃속에다가 생명을 잉태해버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얘기하다가 아주 임신까지 갑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 군대 보내놓고 잠을 자냐고. 요즘 군대가 편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편한 군대에서도 우울증이 나오고 자살을 하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세게 제대로 못 키웠잖아요. 할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올해는 못 따라가잖아요. 서울에 있는 자녀 무슨 짓 하는지 아무도 몰라. 마약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위로안 해준다고 성질낼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내용 중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배 하나님, 뭐 친구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단어. 아닐 수 있겠네. 세상에서 가장 그 뜨거운 단어, 그 뜨거움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버지야. 친밀한 단어는 엄마라면 그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단어가 아버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회장님 아버지가 회장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다. 목사와 아무리 가까워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단들은 교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데,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칼빈도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 아버지 장로님이 오늘부터 내가 주의 종을 아버지라고 보죠. 아버지 해도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개털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 그러냐? 아버지가 온 세상에 장로님이 저보고 아버지 목사 불러도 장로님 미안하지만은 해드릴 것이 별로 없어 불어. 왜 개털 아버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나를 심장을 내주고 사랑하신 아버지. 사실 기도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설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도 잘 안 풀린 집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 집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도 목사님, 친구도 목사님, 저도 목사 이렇게 있는데 참 웃긴 것은 같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님하고 말을 안 해. 달그닥 와그닥. 저는 이 그 정적을 참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을 붙였더니 재밌는 것은 그 아버지 목사님도 아들한테 할 말을 나한테 얘기하고 아들 목사님도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나서 아야 너는 왜 밥 먹으면서 아버지랑 말을 안 하냐? 아버지랑 말한 지 얼마 안 됐어. 사실은 상처가 있고 아버지가 어렵고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버지랑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못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본들 엄마는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요즘 엄마들은 다릅니다. 요즘 엄마들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원래 그 남편이 이렇게 땀 흘리고 여인들은 살림을 하고 뭐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대일 때가 많잖아요. 저만 해도 모든 통장 비밀번호, 모든 출납 기록할 일을 제 아내가 다 해요. 털어서 가버리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털어서 가버리면 감사해. 지가 다 갚아야 되니까. 저희 집의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들의 의논은 누구랑 하느냐? 아버지랑 하는 거예요. 모든 상속 문제와 모든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누가 결국은 좌우지했느냐?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의 심장과 저는 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은 뭔가 그냥 말을 해버리고 뭔가 막 이렇게 쏟아내버리면 끝이지만 아버지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실은 기다림에.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는 넓으신 아버지, 큰 아버지, 배려하는 아버지, 생명을 살려내는 아버지.
어떤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 더 슬프더냐, 자녀가 죽을 때 더 슬프더냐. 신하가 답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산이 보일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원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자녀로 여기신다. 여러분은 자녀가 잘 살아갈 때 기분이 나쁘십니까? 나쁘세요? 쟤들이 알콩달콩 막 살아갈 때 화가 나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쟤들이 알콩달콩.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좋은 차를 타고 오면 배가 아프시던가요? 아버지는 이놈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너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저거다 빵거라 확 나버려 이놈 새끼야.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이 양반도 DNA를 조사해 봐야 돼. 이 양반도 DNA를 조사해 봐야 돼. 원래 아버지라면 아야야 나는 자전차를 타도 괜찮다. 네 차가 내 차지. 네 집이 내 집이지.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나보다 잘한단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딸이 권사님보다 10배는 예쁩디다.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 반대로 말하면 시험 들 거야. 권사님 딸이 권사님보다 5배는 안 예뻐. 그럼 권사님이 어따 목사님 눈이 살아계시네요. 이런 권사님이 없지요. 나는 쪼그라드는 인생이고 자식은 펴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자식이 당연히 예뻐야 부모님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상 쓰고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오늘 또 국동방송 마지막 인사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해하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여러분도 잘 사세요. 저도 잘 살겠습니다. 토민이 은민이가 항상 근심이 많고 철학자같이 살고 너 왜 그러냐? 아버지 목회가 힘드신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중단하고 산업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영우 집사님 농장에 소똥 치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영암으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이런다면 제가 너는 참으로 효자도다 이러겠습니까?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아버지를 너는 그렇게 개무 너는 이 새끼야 그냥 까불지 말고 가서 그냥 열심히 이디야에서 커피 사 먹고 놀아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며 사는 것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자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아버지에게 맡기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버지 뭔가 자잘한 일들은 엄마한테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 어디 가셨어? 아버지 좀 만나야 되겠네. 아버지 그런데 엄마가 뭐 결정해도 아버지가 안 돼? 그럼 안 될 때가 많은데 다 아버지가 다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아버지 품이다. 아버지 인생을 품고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들이 뭐 대인배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큰 일들을 처리할 때 그 가슴이 너무 작고 감정적이고 막 이래서 어떤 것을 담아두고 살지 못할 때가 많아. 여인들의 입은 이게 열려 있어야 이게 우울증이 안 걸리고 이게 열려 있잖아요. 이게 어떤 품지를 못해. 비밀이 지켜지지를 않아. 그런다 그래주세요.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 그러지 말고 여자들은 이렇게 풀어내. 남자들은 뭔가 다 가슴에 품고 사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저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무거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 졸이시며 나간 자신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지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넓으신 아버지의 품을 깨닫고 우리가 조금 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심장을 좀 이식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좀 어려운 영혼들을 품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론이 그 어머니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양육하는 정도의 이런 교회론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집안은 도둑놈이 들어오면 엄마가 몽둥이 들고 나갑니까? 그러시군요. 남편은 숨고 자빠져 있어. 아이고 참말로 찌질해가지고 내가 나갈게. 그것은 최근의 일이시고 원래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원래는 남자가 이렇게 보호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호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신분을 의심하지 마세요. 악한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줬다가 다시 주일 3번 빠지면 다시 지옥 보냈다가, 아니 그러려면 우리를 징계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밤새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왜 망하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야 되니까 나의 품으로. 버려버릴 것 같으면 오히려 잘되게 해야지요. 아는 사람한테 기별해서 우리 집에 안 돌아오도록 계속 어떤 미끼를 주도록 해야 되겠죠. 그걸 허랑방탕하게 하잖아요. 사기당하게 만들잖아요. 배신당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 설정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왜? 그곳에 가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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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큰 그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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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가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움직이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움직이면 다 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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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회장님이 아니요. 회장님은 잘라버린 분이요. 회장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감옥 가라고 오라는 분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대신 감옥 가겠다고 한 분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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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만큼 좋은 게 없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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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가 뭐요?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다 알아. 아버지 그러면 다 알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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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떤 분은 자꾸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다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우리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짧은 한마디 가운데 엄청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 다 우리입니다. 미국 사람, 북한 사람, 유럽 사람 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내 교회, 내 교단, 내 자녀, 자꾸 이기적인 이런 의식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은 기성교회를 무조건 비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역시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니까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교회는 다를 수 있고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서는 다 잘 되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청사교회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특송을 잘했어요. 특별 헌금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박수를 쳐줘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이 돼야지 사람한테 박수를 왜 치냐,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신 분이야. 아버지는 형제들 간에 우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버지를 위한 길이지만은 형제들끼리 서로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메 저것들이 잘 사네, 내 아들이 동생을 잘 돌보네, 동생이 지 오빠를 잘 챙기네, 이제 내가 죽어도 쓰겄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쟤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빠가 돈을 많이 받았으면 오빠가 무시하지 마, 나만 자식이냐 이 새끼야, 아니지 오빠가 집을 가졌잖아, 막 이러. 또 이거는 우리 집안만의 얘기고 여러분은 아주 오해하고 잘 사시네요. 예? 뭐 부모님 모시는 것도 딱 일사천리가 되고 서로 모시겠다고 효도하고 뭐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공동체 중에서, 또 우리 이곳에 함께한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자식이 결혼하고 이렇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박수를 쳐주고 커피 얻어 먹어야지요.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하나님이 내가 가리우신 겁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믿음의 가정이 번성해야지. 아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미안해요. 그 선배님한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께서 자기가 뭔가 위대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니까 아들도 바쳤고 한 것이지.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또 역시 위대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내 교단, 내 자녀. 그래서 기껏해야 자기 자식 집만 사주고 자기 자녀 아파트나 사주고 학비나 주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집 자식한테도 교회에서 만난 내 자녀 장학금을 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라는 존재로, 우리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할 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 노예 출석도 안 하고 그냥 큰 교회만 가지고 있어도 노회장님도 하시고 뭐 부노회장도 하시고 총대도 보내주고, 요즘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후배들을 챙겨주고, 족구 같은 거 할 때도 뒤에서 공도 잡아주고, 끝나고 나면 음료수도 사주고 심판도 봐주고 호루라기도 불어주고, 이래야 노예 임원도 하시고 총대도 하는 거지. 요즘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혼자 사는 세포는 지가 싹 끌어당겨서 지 몸뚱아리를 키우는 게 종양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정상세포는 영양분을 공급받자마자 바로 흘려보내준다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주는 세포가 정상세포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청사교회가 이 기도회를 잘 섬기면 청사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면 청사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잘라버리고 섬김의 예산을 줄여버리고 잘라서 우리 교회만 챙기면 우리 교회 부채 갖고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러줄 때, 교회는 자꾸 불러주고 축복을 해줄 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8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하하하하하 웃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사람, 울 줄 아는 사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상조보험 안 넣었어도 교회만 잘 섬기면 우리가 자식이 되고 상주가 돼서 천국 환송 예배 까딱없이 치러줍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샬롬 마룻바다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형님이고 우리가 동생이 되고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돈 벌었으면 나누세요. 지갑에 돈이 들어왔으면 쓰세요. 오늘 또 우리 집에 참외 한 박스가 어제 들어와가지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가져갈까요? 방에 놔둘까요? 가져오라 그래도 안 가져갈 참이야. 왜냐하면 가져가 버리면 사라져 버려. 어디 냉장고로 들어가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 방에 놔두고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들어가 버리면 컷이 별로 맛대가리도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전복 한 박스가 들어왔으면 한 2개 남겨놓고 흩어버리는 습관, 나눠버리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형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바로 노예를 섬기고 잘 되면 마룻바다 공동체에 섬기고 우리 나만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우리가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행복할 때 내가 웃을 수가 있어. 나만 좋은 차 타고 나만 잘 살고 장로님은 우울하면 그건 안 돼. 장로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내 행복인 것이잖아. 목사가 웃게 만들어 놓아야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잖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함께 평생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혼자 가면 무너져 버리지만은 함께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기도할 때 혼자 하면 10분도 못 하는데 함께 하니까 1시간 2시간도 끄떡없이 할 수가 있어. 공동체 예배를 버려버리니까 유럽이 무너져 버렸어.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것은 인정하지만은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싫다. 혼자 예배하겠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기도도요, 집에서 혼자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택배 아저씨가 불러쌓고 강아지가 불러쌓고 화장실 날 불러쌓고 배에서 꼬르륵 했쌓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최소한 2시간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기도, 찬송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갈수록 성장을 경험합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라는 의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왔던 분이 쓰러지면 우리가 살려냅시다. 그를 살려내면 그가 또 이 공동체 가운데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거든.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숨기지 마세요.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 가족이니까 노동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었거든 이렇게 자랑질하세요. 세상에 자랑질하면 손톱으로 찔러버리지만은 교회에서 자랑질하면 떡만 내면 되고 커피만 내면 돼요. 그러면 다 좋아해. 근데 떡을 안 내면 찔러버려. 손자 손녀 영상 가져다니면서 보여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보여줄 때 다른 집은 손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보여주기만 하면 그건 상처를 주는 것이지. 보여주면서 뭐라고? 식혜를 사세요. 그러면 손자 손녀 잘 되기를 위해 계속 박수해 줄 것입니다. 청사교회 잘 되는 길은 빗장, 이 지갑을 열고 창고를 열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나 주의 이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뒤에 불 좀 끄세요.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세요. 우리의 노랫소리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미소로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왕신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